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출애굽의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우리는 지금 요셉의 해골을 들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뼈, 해골이 상징하는 바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반복되는 겁니까? 한 번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되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한단 말이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잠깐의 시련만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죠.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도 죄의 법이 여전히 살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좀 개혁주의 성화론을 좀 이야기하고 가죠. 개혁주의 성화론에서는 이것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중생한 후에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그 변화된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로운 삶, 예수 믿고 나면 의로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풍성해지고 나아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완전하게 된다,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로마서 7장의 그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그런 성경 내용을 어떻게 이들이 해석하겠습니까? 우선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을 좀 보고 가지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과 또 찬송이 들어있는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법이 있는데 자기의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이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그런 탄식이에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란 말이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죽은 자라는 거죠. 분명 살아났음에도 죽었다.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이 탄식을 개혁주의 성화론자들은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개혁주의 성화론자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이죠.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 바울의 탄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의로워지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회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성화론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성화론에서는 성도의 삶이 특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한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틀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게 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성화, 즉 거룩해져 가는 것을 도덕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이해해버리면 이 개혁주의 성화론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화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의로움의 자리가 어디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성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구자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인 거죠. 이 두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왔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의는 없어요. 따라서 의로움, 거룩, 성화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상태가 거룩이고 그게 의로움인 거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그 상태를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거룩의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으신 영광이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아들이 누구에게 붓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영광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상태다. 영광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이 신비한 연합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의로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바로 이 의로움, 이 거룩, 이 영광인 거예요. 성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변화된 행실이 있는데,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변화된 행실이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를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신 그 영광의 상태, 영광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행실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뭐가 행실이에요? 네, 세마포 옷이 행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입혀지게 된 그 옷.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실은 이 세마포 옷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처절한 탄식한 후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그 탄식 중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의 법에 무너져 있음에도,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여전히 죄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이 역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죄에 있음에, 죄에 갇혀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켜 행했다면 그가 뭘 자랑했겠어요? 다 지켜 행했다면 자기의 의. 그렇겠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겠죠. 자기가 행한 그 의를 자랑할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날 개혁주의 성화론인 거죠. 지켜내고 있으니까.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지켜내는, 그렇게 지켜내면 뭘 자랑하겠냐고요? 그 지켜낸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불순종에 갇혀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그의 전 일생에서 반복돼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인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기 위해서 바울이 죄에 스스로를 노출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노인이고 병약자인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죄의 법,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자기의 그 야망,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자신이 수시로 자신의 업적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도 더 집착하게 되었을 거예요. 추접해지는 거죠, 사실은. 자비량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해온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다른 사도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모조리 사도들을 다 성인으로 추대했죠. 잘못된 겁니다. 예수 대신에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의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은 깨끗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와 불순종에 갇힌 자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공격하면 참지 못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 좀 더 점잖해지고 신사적이고 의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더 추해집니다. 그것이 이치인 것 같아요. 늙으면 뭐가 된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기를 붙들고 산단 말이죠. 늙을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이 풍부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체면만 늘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왕년에 굉장한 구제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노년에 교회에서 취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절로 그 자리에 올랐겠어요? 다 나름 왕년에 한 가닥씩 큰 봉사와 헌신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자신이 한 그 업적을 교회와 특히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섭섭한 겁니다. 섭섭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섭섭병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섭섭막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섭섭함이 어디로 가야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결투로 가야 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결말로 가는 거예요. 교회와의 결별 혹은 목사와의 결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기냐 해보자는 거죠. 명분은 뭐겠어요? 명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이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옳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대결인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다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권력을 쥐면 권력을 쥔 사람의 끝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이 꼴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네. 이런 싸움 하지 않으려면 권력이 없으면 돼요. 힘이 없으면 돼요. 권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좋아요.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란 말이죠. 돈과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만 불짜리 교회 건물, 그 외에 부속, 사택들, 또 수만 불 혹은 수십만 불의 어떤 그런 현금이 교회 통장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있게 말이에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목사 찾기 어렵죠. 누가 여길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례도 안 주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좋아요. 남겨놓을 것이, 남겨서 전해줄 것이 없으면, 이렇게 힘이 없으면 사실은 마지막 결투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목사님이시네요. 한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헌금했더라도 나중에는 그 대가로 얻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추해지는 거예요.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섭섭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왔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섭섭하고, 이게 바로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픈 성화론 때문에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자신의 연약함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심해서 안 그런 척한단 말이죠. 속에 꿍 하고 있으면서도 섭섭하면서도 안 그런 척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에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취해지면 취해질수록 사실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그나마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모임에 소홀하다는 것은 내 삶의 찬송이 줄어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징조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이 줄어들게 되면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는 자인지를 배워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 혹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가슴 뛰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길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이 돌이키라는 뜻이 뭐예요?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던 길로 다시 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애굽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구름과 불에다가 가둬놓고 그 두 기둥 사이에 집어넣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되돌아 애굽을 향하게 하시는, 심상치 않은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백성.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하라는 거죠. 애굽을 향해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싸움하라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인 애굽과 맞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맞서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와 믹돌 사이인 거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자, 뒤로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양 옆으로는 돌산이에요. 터져 있는 곳은 애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들은 광야에 갇혔다. 갇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끌고 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갇히게 되는 자리입니다. 뒤에는 바다고, 양 옆으로는 산이고, 앞에는 애굽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그 앞을 막으면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만약 일반 병법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략,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지만 이스라엘의 이 전쟁 전략을 해석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략으로 이야기한, 병법의 전략으로 하면 이걸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 거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여서 살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죠. 그러니까 최후의 일전을 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다 놓고 도망갈 수 없도록 해놓고 애굽의 군대를 맞서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도가내든 쥐신세인 거죠. 그렇죠?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스스로 갇힌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쟁은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륙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은 아들을 잃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인 거죠. 이 아들을 잃은 자들이 지금 복수심에 얼마나 이들이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들 때문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복수심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됐다 그랬어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전쟁인데 전 애굽이 동원이 됐단 말이죠. 다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들이. 6월절,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그 일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아들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그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난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다면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에 평강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데 그들만 살았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그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두려움과 원망 대신에 흥분과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이 힘으로 다가오니까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힘으로 다가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 그 유명한 말씀인 거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신다고 그래요. 자, 이 여호와가 싸우는 이 홍해에서의 전쟁,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하시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이스라엘,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스라엘이고, 그 같은 바다에 수몰되어서 모조리 죽는 애굽 군대의 몰살, 이게 딱 대조되는 거죠.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살아서 걸어 나오고 하나는 거기에 빠져 죽는단 말이죠. 구원과 심판. 네,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자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는 자로 나뉘는 거죠. 네, 이렇게 운명이 갈라져.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또 이 그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처럼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운명임에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만 살아나오게 되는 언약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다시 모세와 더불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십자가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확인하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그 물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 홍해 사건에서 모세는 당연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살게 된 그 동일한 의미가 바로 홍해 사건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겠어요? 네, 구원이 여러 번 있다는 게 아니겠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안 그래요?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스라엘이 망각하는 데까지 딱 며칠이 걸렸습니까? 3년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일 걸렸단 말이에요. 3일 지나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일 동안 하나님이 물 한 모금 안 주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는 거죠? 강량.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밀어넣는 거죠. 거기서 또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또 반복되는 거죠. 거기서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망각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구원을 붙들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세상이 조금만 밀려 들어오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흥분이 되고 야,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보게 돼.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어디로 돌아가자?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 갇힌 자의 모습. 죄와 불순종에 갇혀있는.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그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는 찬송하기 위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수행하시는 전쟁을 목도하도록 보게 하시는, 목도하게. 봐라, 내가 뭘 했는지를 봐라. 보여주심으로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찬송을 받으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수시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홍해와 믹돌 사이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가두신. 죽음 속에다 밀어 넣으신. 죽음 앞에 서야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밀어 넣어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시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자리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잘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